호세아서 5장 1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읽을 때에 이 말씀을 그냥 읽지 말고 하나님, 오늘 예수로 내가 오늘을 살리이다, 오늘 말씀으로 내가 오늘을 살리이다, 오늘 은혜로 내가 오늘을 살리이다, 마음에 결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교독하십시다. 마음에 주를 향한 결심이 있는 종들을 가리켜 구약에서는 구별하여 나시린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데, 말씀을 읽을 때에도 마음에 결심과 결단을 가지고 우리 읽으십시다. 나시린이 되어서 차례대로 교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의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배역자가 46조에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솥대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새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불나파를 불며 라마에서 나파를 불며 베다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아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어.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새벽 미명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새벽에 말씀하시고 새벽에 감동하시고 새벽에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깨달으라 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1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읽으면서 제 마음에 많이 들어왔던 단어는 한 단어, 이 단어였습니다. 깨달으라, 깨달으라.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절에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며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의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여기 하나님께서 호세아 입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깨달아야 한다, 깨달아야 한다, 여기 말씀을 하시는데,
죄송합니다. 펜이 있으면 이 단어에 한번 밑줄 그어 주시겠습니까? 번거롭더라도 여러분 말씀에 밑줄을 그으시면은 말씀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저 5절입니다. 저 5장 1절입니다. 들으라, 이 단어에 밑줄 그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깨달으라, 이 단어에 밑줄 그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1절 상반절인데 귀를 기울이라, 이 단어에 한번 밑줄 그어 주시겠습니까? 깨달으라, 깨달으라,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호세아는 여로보암 2세 가장 북이스라엘이 왕성하고 강성하고 번성할 때였습니다. 가장 잘 될 때, 가장 힘 있을 때, 가장 유명할 때, 가장 부유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이 말씀을 하세요. 근데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데, 다니엘서에서도 보면 다니엘이 그 큰 왕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왕이 깨닫고 나면 왕의 나라가 견고히 서리이다. 아니, 그 큰 왕, 그 유명한, 그 강성한 왕에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 깨달아야 합니다라고 당부를 합니다. 호세아서 4장 우리 1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어제 보았던 말씀인데 호세아서 4장 14절 끝부분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깨달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깨달지 못하는, 여러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의 백성이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든 간에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남자든 여자든 어른이든 청년이든 아이든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깨달아야 한다, 깨달아야 한다. 깨닫고 나면 삽니다. 깨닫고 나면 열립니다. 깨닫고 나면 풀립니다. 깨닫고 나면 그 인생이, 그 가정이, 그 사업장이 견고해집니다. 여러분, 깨달아야 한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근데 깨달지 못하면 요동하고, 깨달지 못하면 호세아서 4장 14절 끝에 우리가 보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깨달지 못하는 백성은 망한다. 그러니까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인생길이 광야길이고 골짜기 길이라서 힘들고 어렵고 곤고한 거는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길이 견고하여지려면 만나는 환난, 문제, 고난마다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려면 깨달아야 한다. 깨달아야 한다. 여러분,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첫 번째로 깨달으려면 5장 1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여기 5장 1절을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하여 말씀을 하시면서도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깨달아라. 그럼 첫 번째로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5장 1절 이 단어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까? 들어라. 들어야 깨닫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안 듣고 무슨 소리로 알고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이른 새벽에 눈 비벼가면서 저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잘한 자리고 잘된 자리고 복 있는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달으려면요, 주님이 첫 번째 요구하시는 게 이거예요.
들어라, 와서 들으라는 거예요. 값없이 돈 없이 와서 들으라는 겁니다. 이게 들어라. 근데 여러분, 들을 때요, 그냥 들으면 안 됩니다. 참 신기한 것이 1절에 이 단어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까? 들어라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들을 때 하나님께서 한 가지 더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1절 보시겠습니다. 왕족들아, 귀를 기울여라. 그냥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건성으로 들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건성으로 듣고 대충 듣고 그냥 듣는데 말씀이 어떻게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귓전을 때릴 수는 있겠죠. 어떻게 마음을 때리고 영을 때릴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이 우리 인생을 뚫고 들어오려면요, 주님께서 귀를 잘 사용하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귀를 기울여서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듣는 역사가 일어나고 귀를 기울이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성으로 들으면 10년 들어도 헛것이에요. 여러분, 건성으로 들으면 40년을 들어도 헛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 앞에서 인도하시고 매일 아침마다 만나로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목마르면 바위를 깨뜨려서 생수를 먹여주시고, 이거 다 싫다고 고기 먹고 싶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을 나는 메추라기를 떨어뜨려 주십니다. 근데 그들이 먹는 것은 받아 먹어요. 마시는 것은 목마르니까 받아 마십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는 않아요.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인생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 갈렙, 200만 이스라엘 가운데 여호수아 세뿐이었습니다. 말씀을 안 들어요. 말씀을 하는데 말씀을 안 들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안 들어요. 듣는데 안 들어요. 듣는데 건성으로 듣고, 듣는데 대충 듣고, 듣는데 그냥 들어요. 오늘 본문에 깨달으려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를 기울여라. 귀를 쫑긋 세우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마음을 다하여서 들으라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집중하여 들어야 된다. 여러분, 왕족이라도, 여러분 나라의 최고 높은 자리가 왕족 아닙니까?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절에 보시니까 왕족이라도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래야 무슨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은 이 역사요, 깨닫는 역사가 일어난다. 두 번째로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입니다. 깨달으려면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들려주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우리 마음 안에 비로소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요. 뻔히 눈 뜨고 있는데 당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세요? 눈 뜨고 당했다. 뻔히 눈 뜨고 있는데 사기당하는 거예요. 뻔히 보고 있는데 속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려면요, 이제 깨달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처음에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나누었는데,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려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열어주셔야 마음 안에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이 최고로 강성하고 최고로 잘 싸고 최고로 힘있고 최고로 번성했을 때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아니 최고로 잘 되는데 남유다의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시는데,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는데 누구의 죄에서 지적을 하시는가?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사장, 또 1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들, 또 1절입니다. 왕족들. 그러니까 누구의 죄를 지적하시는가 하면은, 첫 번째는 정치 지도자들, 두 번째는 종교 지도자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스라엘 족속들, 그러니까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일러 하나님께서 지적하십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두 번째는 왕족들, 정치 지도자입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족속들, 백성들입니다. 근데 이들에게 이제 죄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무슨 죄가 있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데, 3절 이단 한번 보시겠습니까?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3절,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다. 이게 북이스라엘의 죄를 음행이다 하나님께서 정확히 집어서 말씀하십니다. 여기 음행이라는 단어는 물론 이렇게 육적인 간음도 의미하지만 또 다른 의미는 영적인 간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다른 신들, 귀신들, 우상들, 목상들을 섬기는 거예요. 아수리의 우상들, 모압의 우상들, 저 암몬의 우상들을 가져다가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걸 가리켜 하나님께서 음행이다.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다. 또 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저들 안에 무엇이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죄인데, 4절 중반절입니다.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5절 보시겠습니까? 교만이 있다. 여러분, 이 교만이라는 단어가 참 재미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쓰면은요, 이 원어를 쓰면은 영광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람에게 쓰이면은 교만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높아지셔야 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고, 그런데 사람이 잘 되니까, 잘 나니까, 잘 하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영광을 착각을 해가지고 자기가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러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처음에는 이러지 않았어요. 근데 처음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렸는데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이름보다도 자기의 이름이 높아지기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이거를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의 교만이다. 근데 이제 음행, 더러운 거, 교만한 거, 음란한 마음,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은 에브라임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거 좋아하지 아니하고, 11절입니다.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을 따르기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사람의 달콤한 말, 사람의 홀깃한 말, 사람의 혹하는 말,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사람의 말을 듣기를 북이스라엘이 좋아했다. 하나님께서 이제 저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새벽이라서 죄송한데 저 좀 보시겠습니다. 고개를 들어요. 그리고 날 봐요. 저를 봐주셔야 됩니다. 질문입니다. 잘 들어보시고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정치 지도자의 죄, 종교 지도자의 죄,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부터
하나하나 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어떤 죄가 너희 안에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콕 집어가지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죄를 지적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저들의 죄를 지적하지 않았으면 저들은 자기의 죄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오늘 본문의 5장에서는 저들이 무슨 죄를 지는지 하나님께서 콕콕콕 단어를 찍어서 말씀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으면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이스라엘의 잘난 자들과 백성들이 저들의 죄를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몰라요. 알아도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죄를 일러주시면서 얼마나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3절에 보면은 에브라임,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숨기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 죄 때문에 4절에 보시겠습니까? 그들이 행한 행위로 말미암아 4절입니다. 하나님에게 못 돌아가게 막아버린다. 더러운 행위, 악한 행위, 음란한 행위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을 막아버린다. 5절입니다. 죄 때문에 5절 끝에 보시겠습니까?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게 될 거다. 이게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은 이제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넘어지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 끝에 보시겠습니다. 유다도 잠시 후면 그들과 함께 넘어지게 된다. 남유다도 그들의 죄악 때문에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6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뭐 이렇게 염소 한 마리, 한 마리를 끌고 올라갑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지나쳐가지고 6절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아예 양떼와 그것뿐만이 아니라 소떼를 바리바리 끌고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 못 만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려버리신 겁니다. 이제 끝난 거예요.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적였던 것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구약에 보면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 백성들이 귀하게 여겼던 것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요, 안식일이었습니다. 저들이 안식일에 생명을 걸었어요. 두 번째는 저들이 이거에 생명을 걸었는데,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7절입니다. 이 단어 한번 보시겠습니까? 새로운 달, 새 달이라는 단어 보시죠? 이게 뭐냐면은 우리말로 하자면은 월삭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한 달의 첫날을 하나님 앞에서 구별하여 드리잖아요. 근데 이들도 안식일을 하나님 앞에서 구별했고, 두 번째 목숨같이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 또 있는데, 새 달, 다시 말해서 월삭을 이렇게 구별해서 드렸어요. 근데 월삭이 북이스라엘 그들과 함께 그들의 기업을 삼켜버리게 될 것이다. 왜요? 왜 그들이 그 월삭을, 다시 말해서 세 달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구별해서 귀히 여기는데 왜 삼켜버립니까? 이제 월삭이, 그러니까 세 달이 하나님 앞에서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 달이 언제부터인가 우상들, 목상들,
귀신들을, 해, 달, 별을 섬기는데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세 달을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귀신을 섬기는 데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우상을 섬기는 데 쓰여지는 그 세 달 때문에 너희 그 유산들이, 너희 집안들이, 너희 기업들이 함께 삼켜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죄를 짓게 되잖아요. 이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지는 대부분 몰라요. 종교 지도자들, 다시 말해서 그냥 목사님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요,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누구도 예외 없어요. 죄를 지으면 나한테는 관대해요. 이 정도는 괜찮어. 거짓말을 한번, 두 번 하면 이 정도는 괜찮어.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곳에 가고, 한 번, 두 번, 이 정도는 괜찮어.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면 한 번에 끝나는 분들 많지 않아요. 죄가 죄를 불러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합니다. 죄를 짓고 나서 우리아를 불러서 자기의 죄를 덮어버리려고 해요. 근데 우리아가 말을 안 들으니까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는 누구도 모르게 덮어버리고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칩니다. 그리고 우리아 장군의 아내 바세바를 데려다가 삽니다. 그리고 1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가지고 말씀을 하세요. 네가 죄를 지었다. 여러분, 죄를 범한 다윗 왕이 몰랐겠습니까? 알지요. 왜 모르겠습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들 죄를 범하잖아요. 죄는 죄를 부릅니다. 여러분, 거룩은 거룩을 불러요. 의는 의를 불러요. 순종은 순종을 부르고 충성은 충성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 죄는 죄를 불러요. 악은 악을 불러요. 그래서 첫 단추가 중요한 겁니다. 근데 죄를 범했던 다윗이 지가 범했는데 지가 왜 모르겠습니까? 알죠. 근데 자기 죄에 대해서는 관대해야 되니까요. 남의 죄에 대해서는 엄해요. 남의 실수에 대해서는 분노합니다. 근데 다윗 보세요. 나단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부자 옆에 양 한 마리, 어린 양 한 마리를 자기 식구 삼아서 사는 그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부자네 집에 손님이 왔더니 그 아들처럼 딸처럼 양 한 마리를 귀히 여기며 살며 옆집에 살던 가난한 사람들이 그 양을 빼앗아 가지고 손님을 대접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남의 죄에 대해서 분노하잖아요. 내가 이놈을 그냥 두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놈을 끝을 보리라. 그랬더니 나단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한마디 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내 죄에 대해서는요 관대해요. 내 죄에 대해서는요 회개하면 되지, 그럴 수도 있지, 이 정도는 괜찮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정도는 괜찮은 죄는 없어요. 여러분, 죄는 큰 죄와 작은 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죄는 하나밖에 없어요. 지옥 갈 죄밖에 없는 거예요. 음란만 죄인가요? 그 자리를 모면하려고 하는 그 거짓말은 죄 아닙니까? 여러분, 죄는요 태산 같은 죄만 죄가 아니라 티끌 같은 죄도 죄입니다. 우리가 지옥 가는 이유가 여러분 죄 때문에 가는 거예요. 큰 죄 때문에 가나요? 아니요, 죄 때문에 가는 거예요. 큰 죄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죄는 큰 죄와 작은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옥 갈 죄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혜로 와가지고 죄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큰 죄, 작은 죄.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이 죄가 북이스라엘을 덮치고 남유다를 덮쳐버렸습니다. 저 인간의 눈으로 보고 세상적으로 보면은 가장 잘 돼요. 가장 복받고 가장 힘있고 가장 번성한데, 그때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하여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음행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음란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재물을 가지고 올 때 소떼와 양떼를 바리바리 몰고 온다 할지라도 내가 안 돌아본다. 너희 북이스라엘이 넘어지게 될 것이고 남유다도 잠시 후에 함께 넘어지게 된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요 호세아를 통하여 1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깨달아야 한다. 여러분, 깨달으면 이 문제가 풀려요. 깨달으면 살 길이 열려요. 깨달으면 또다시 기회가 주어지고요.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또 다른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못 깨달으면 넘어지고 끝나고 망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호세아를 통하여 북이스라엘, 호세아를 통하여 남유다 백성들에게, 그가 종교 지도자든 정치 지도자든 이스라엘 백성들이든 간에 호세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외치는 말, 깨달아라, 깨달아라, 깨달아라. 근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알려주시고 하지 않으시면은 깨달아도 헛 깨닫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죄를 범하면 마치 영적으로 보면 눈에 비늘이 덮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눈 뜨고 있는데 안 보여요. 귀를 열고 있는데 안 들려요. 왜냐하면 죄가 귀를 막아버립니다. 죄가 눈을 막아버려요. 죄가 마음을 둔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잘나고 똑똑한 사람인데, 그런데 죽을 말을 하고 죽을 짓을 하는 거예요. 아니, 여로보암 왕 그렇게 잘 살고 그렇게 잘 되고 그렇게 번성하는데 하는 짓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죽을 짓 한다, 망할 짓 한다, 호세아를 통하여 일러주십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에베소서 4장 1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우리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영적으로 에베소서 4장 18절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죄 지으면 총명이 어두워진다. 그래서 우리가 어리석고 미련한 말을 하기 시작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결국은 18절, 4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된다.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근데 깨달으려면 두 가지 방법, 오늘 본문에서 하나는 귀를 기울이고 드려야 한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눈도 여시고 귀도 여시고 마음을 열어주시는, 알려주시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가 깨닫는다. 깨달으면 살고, 깨달으면 열리고, 깨달으면 풀리고, 깨달으면 견고하여지고. 여러분, 아무리 말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을 사람의 말로 들으면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13절 보시겠습니까? 제가 이거 보면서 참 탄식했는데,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그 다음에 이달을 보시겠으며 깨달았다. 그 다음에 13절 보시겠습니까?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그 다음에요 깨달았다. 근데 깨달으면 뭐합니까? 엉뚱한 데 가버리고 엉뚱한 말을 하고 엉뚱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깨달은 게 사실은 깨달은 게 아니었던 거예요. 깨달아가지고 하나님에게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는가 보십시오. 13절입니다. 에브라임은
아수르에 가버립니다. 근데 깨달아도 잘못 깨닫고 잘못 가버리는 인생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5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면 사는데 하나님에게 간절히 구하면 사는 역사가 일어나고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아니 그런데 이들이 자기의 병은 알아가지고 자기의 상처는 알아가지고 엉뚱한 데로 가고 엉뚱한 데서 고친다는 겁니다. 우리를 살려주실 리는 우리 하나님밖에 없고 우리를 고쳐주실 리는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언제 깨달아지고 언제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부르짖기 시작하는가? 언제 하나님 앞에서 기도가 진짜 기도가 되어지기 시작하는가? 여러분, 이 단어가 참 인생 가운데 찾아올 때 이렇게 됩니다. 15절에 이 단어요. 그들이 고난받을 때예요. 인생에 고난이 오니까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무릎이 꿇기 시작하고 그제서야 입이 열리기 시작하고 그제서야 눈물을 쏟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 고난이 절대로 나쁜 게 아니구나. 고난이 나쁜 게 아니구나. 여러분, 부활 때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간절해지는 이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100명 가운데 한둘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고난을 만나고 환난을 만나고 가난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고 사건을 만나면은요, 우리가 그때 하나님 앞에서 눈이 열리고 입이 열리고 하나님 앞에 소리가 열리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나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마치 고난에 빠져야 환난에 빠져야 부르짖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의 자리인 것처럼 환난의 자리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미리 구하고 미리 부르짖는 이 새벽 미명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시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내일 새벽 6시에 이제 피택 임직자분들과 떠나는 저 미션 트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슬픔당한, 상을 당해 슬픔당한 우리 권사님, 집사님 가정이 있습니다. 위로해 주시겠습니까? 목장교회 그리고 환난당한 성도들,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고쳐달라고, 교회를 위하여서 나라를 위하여서, 그리고 우리 시간 전쟁 중인 열방을 위하여서 함께 주여 하면 크게 외치고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